종려주일과 예수님. 종려주일과 예수님. 자,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자,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유월절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샤오라고 하는데 페샤오라고 하는 유월절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다음 유대교 안에.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수상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절기는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성령 강림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맥주절기, 오순절 절기였던 거죠.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거둬들인 모든 추수한 것들을 모아다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은 무슨 절기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요셉 이후로.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 한 군대? 국가? 한 국가만큼의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애국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처럼 부렸어요. 결국 430년이 지난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중에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백성을, 우리 백성을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앞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요, 황충이 나고요, 이가 나고요,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왕이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뭐냐면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집안의 장자는 무조건 죽는다. 장자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팔려온 거죠. 요셉이 팔려왔으니까 어쨌든 이 애굽에서 정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집안에 있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집집마다 그 문 기둥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그날 밤에 죽음이 그곳에 머물지 않겠다,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전부 다 뭐예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성을 덮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양의 피를 받은 집안에 장자와 또 동물들의 첫 것들이 죽지 않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 왕이 그래 가라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를 갖다가 기념하라 해서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라고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주님 오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쨌든 매년 뭘 지켜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 바쁜데 온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양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갖다가 흠이 있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잖아요. 흠 없는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양 파는 장사 하잖아요. 양 파는 장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돈이 성전 앞에 드리는 헌금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그 돈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통용하고 있는 로마 돈을 가지고 돈을 더 얹어서 그 돈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 고리대금처럼 말이죠. 많은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문을 바친 거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한 거였어요. 싸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자기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에 강도도 있고 짐승도 있으니까 혼자는 못 가고, 보통 움직이면 한 마을이 단체적으로 움직여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해서 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 AD 60년 전쯤에 이 로마에서 뭘 하느냐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양의 개수, 양의 숫자를 세라 였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 때 바쳐지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가 됐어요. 25만 마리. 엄청난 거죠. 근데 보통 양 한 마리는 한 가족 단위가 바치는 거니까 보통 한 10명 정도가 한 마리의 양을 바쳤어요. 그러면 곱하기 뭐예요? 10을 하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의 숫자가 대충 나오죠. 그럼 약 250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절기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계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도 뭐 하려고?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제자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왜?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적이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무리를 걸었다고 하시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려고 몰려들어요. 그 마음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뭐예요? 배가 아팠어요. 자기들한테 돌아와야 할 환호와 명성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하찮은 저 나사렛 가난한 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배가 아팠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를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즉 예수님의 영향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즉 반체제 인사, 메시아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쯤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즉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그쯤 되는 어떤 선지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과연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저번처럼 오실까? 왜? 이번에는 문제가 뭐예요? 지명수배가 붙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는 자에게 어떤 소정에 거기에 맞는 것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 예수님을 판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항상 함께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은 30냥에 한 120일 정도의 품삯, 뭐 10만 원 곱하면 약 1200만 원 정도의 예수님 팔았어요. 그 당시에 뭐예요? 가축값이에요. 소값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그것밖에 안 되는 값. 그걸 얻겠다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실은 그 마음에 배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기가 한 자리쯤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바르게 붓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 야, 그분이면 300데나리온 300일치 품삯인데 이걸 갖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거기다 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누구를 혼냈어요? 가룟 유다를 혼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귀한 일을 하는 거야. 내 장례를 주게 하는 거야. 너희들 누구도 한 명도 내가 끊임없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가 없잖아. 그때부터 그 마음에 뭐예요? 악함이 들어. 사탄이 들어. 예수님을 다. 어쨌든 지명수배가 붙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노출이 돼버렸어요. 언제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로 사건 때문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쯤에 계시겠구나, 베다니 어딘가에 계시겠구나 하는 것이 노출되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제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야 예수님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인함께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6월절을 앞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당당하게 오실까? 아니면 몰래라도 오셔서 6월절을 지키고 빨리 빠져나가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번만큼은 지명수배에 걸렸으니까 오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견이 분분한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나귀를 타고 아주 지극히 숨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게 들어와요. 야 잡히면 죽는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 번도 등에다가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깔아요.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춥니다. 그 사이를 갖다가 삐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타고 오는 이게 뭐냐면 나귀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그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타고 오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뭐냐면 뭐예요? 말을 타고요. 말. 보통 말을 타고 승전보를 올리면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타고 왔다고요? 나귀를.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와요. 처음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기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왕으로 오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러 오는 승리의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서 외적의 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과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사사나 사사들의 자족들이 뭐를 타고 다니냐면 나귀를 타고 다녀요. 즉 나귀는 언제 타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전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밑에다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막 떠들어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까 다 궁금한 것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어디서 준비했는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막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은 200년 전에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 조상들이. 주전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별난 왕이 있었어요. 주전 167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요. 자, 167년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제,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이었어요. 부하 장군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이 시리아 쪽에다가 분봉왕처럼 땅을 갖다 얻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그런데 그는 그곳에다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지금 우리나라 K 문화처럼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곳에 있는 많은 종교를 갖다가 억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당시의 문화는 전부 다가 뭐예요? 종교 문화잖아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중심으로 한 문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갖다가 억압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 억압하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부터였어요. 그 성전을 모독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자기들 섬기는 신상을 그 안에 떡하니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식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것만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 피는 더 싫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순전한 어린 양이 아니라 뭐로 드리게 해요? 돼지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뭐를 만들었냐면 매춘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D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가 이런 짓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니까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집안이었던 유다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3년 후에. 그래서 반란에 의해서 164년에 이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독립이 돼요. 안티오쿠스 이 황제가 왕이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하고 잠깐 약 100년 정도 뭐가 와요? 자유로운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가 떠나고 그 이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이 그 땅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그때를 갖다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때인데 약 이 100년 동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을 다 청결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그걸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들 말에 의하면 하누카라고 하누카. 여러분 이 하누카의 절기를 언제 지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때. 그 절기에 그 바로 그 같은 시간에 그들은 수전절이라 해서 하누카를 지내요. 그건 빛의 축제라고 해요. 빛을 갖다 환하게 겹쳐라. 그래서 그 뉴욕에 가면 성탄 그 트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트리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은 기독교 성탄이고 그 위에 다윗의 별이나 뭐 이런 게 달려 있는 건 뭐예요? 그건 하누카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런 장식이에요. 자, 그런 수전절을 갖다가 그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 200년 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힐 때가 33이었으니까 그 200년 전쯤에 이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도 우리가 누구를 물리쳤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헬라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스몬 왕조가 망하고 로마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로마 식민지 때. 그러니까 그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마카비,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왕이 필요했고 장군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일을 할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이 정치적인 핍박,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억압을 자유함을 주는 그런 왕이나 장군춤으로 생각한 메시아였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향한 구원이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건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인데,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줄 세상의 전쟁에 능력이 있는 장군이나 왕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좀 아이러니했는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왔지? 그러나 2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미 예언 연습을 다 한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계속 듣고 왔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드디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마카비가 쓴 13장 51절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금과 심벌과 다른 현악기로 연주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요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이스라엘로부터 대적이 멸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드디어 또다시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부터 흔들었단 말이에요. 160 몇 년 전에, 정확히 200년 전이고 AD, BC 164년에 그때 흔들었단 말이에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번영을 얘기하는 나무예요. 승리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들이 가장 보기 쉬운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그 나라 기후에 맞는 나무가 종려나무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자,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명수배를 했지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즉 만세 만세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만세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세 만세 외치는 이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한독립 만세예요. 3.1절 때 많은 사람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외친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저 일본 사람들을 이 일제강점기에서 여기가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저 로마 사람들을 이 유대 땅에서 물리쳤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그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왔네. 정복자, 승리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약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 그 당시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어서, 여론이 있어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을 갖다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각인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가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말을 타고 들어오든 나귀를 타고 들어오든 결국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평화의 왕일 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도를 갖다 가르치시고 이 땅에 평강을 즉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셨어요. 4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느냐 하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 후에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적들이 와서 진을 치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전부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자식을 잡아먹고 말이죠. 표들을 쳐서 안시성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알다시피 성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흙을 갖다 막 던져놔서 흙을 갖다 쌓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밤을 갖다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벽을 갖다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누가? AD 7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즉 이 로마의 그 티도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성전이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폐허화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고난주간이 와도 종려주일이 와도 부활주일이 와도 추수감사가 오고 성탄절이 오고 새해가 맞이해도 우리 감흥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나서 AD 70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서 할 게 없어서 밭을 일구었대요. 여러분 이 오산에 요즘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 적군이 와가지고 막 폭탄을 터뜨려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세울 만한 기력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에이 여기다 그냥 밭이나 일구면서 살아야지. 그 땅이 그렇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땅이 말이에요. 그런 땅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게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를 밟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미 거기에 뭐예요? 메시아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9장 2절이나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멍에도 매지 아니한 짐승이 나와요. 그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들은 그래요. 소를 바칠 때 이 소가 한 번도 쟁기질을 하거나 멍에를 매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소, 송아지를 갖다가 따로 구별해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에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을 상징하니까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까? 그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이 제물되는 어린 양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예수님 앞에 환호를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알고 계세요. 뭐를? 내가 지금 이 길을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를 질 일만 남았구나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러 당신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어느 날, 오늘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나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상징이고 실제로 드려지는 이는 나귀가 아니라 그 나귀 위에 타고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세요. 6월절 날 많은 사람이 끌고 와서 바쳤던 그 어린 양 대신 이제 직접 주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미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셔요. 주일날 이렇게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고 베다니에 나왔다가 또 다음날 들어가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시 나오시고 계속 이 일을 갖다가 하시죠. 목요일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몇몇과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결국 유다에 팔아버린 그 사건 때문에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모진 고난을 당하죠. 제사장 집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 그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정에도 끌려가서 또 고난을 당하고 헤롯 그 당시 차지했던 분봉왕에도 헤롯한테 가서도 그렇고 이지 새벽에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결국 아침 9시 금요일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오후 3시까지 매달려 6시간째 매달려 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라 즉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해 떨어지는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다시 떨어지는 그 6시까지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님이 안 죽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빨리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을 가져와서 옆구리를 찌르죠. 그럼 물과 피를 갖다 다 쏟아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 무덤 안에다가 모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안식일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룩한 주일 새벽에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무슨 절? 부활주일.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 고난주간.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그게 목요일까지. 금요일날 고난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날 저녁에 고난의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고 8시.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영광 부활하셨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자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지명수배했다고 했어요. 지명수배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불과 닷새 후면은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가지고 온갖 채찍을 맞고 머리에는 네가 왕이야 조롱하면서 로마 병정들이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어린 양 되셔서 제물 되셔서 죽으신단 말이죠. 그 길은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친히 이 일을 갖다가
감당하시고 감내하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뻔히 알고 있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그 감정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뭐예요?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좀 피할 수 있는 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그 모습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잖아요. 즉 죽음을 알면서도, 로마 군사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매년 종려주일마다 이야기하고 고난 주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각오가 있느냐.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배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나에게 간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흘려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교회로,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주의 사명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날이 뭐예요? 오늘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지금 2000년이란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던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아무개야, 나 오늘 너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 몸을 바칠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 사실 6월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예요. 아니 왜 굳이 마지막 재앙을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방법. 집에 문 내다가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니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제사법을 배울 때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이나 소나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법이 생겼단 말이죠. 왜 굳이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 수천 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의 피가 그 피로 우리가 살리라.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살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또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섬김의 몸을 보이시면서 섬김으로 또한 그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어요. 한데 그들은 그래도 아무리 전해도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한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구속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어요. 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소리가 들렸을까요? 250만 명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막 떠들어대고 춤을 추고 오산나 오산나 외치는 소리가 귀에 하나라도 들렸을까 싶어요. 앞으로 잠시 나가야 길에만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매년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이에요. 평강의 왕,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을 더 가슴 떨리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십자가 질질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잖아요. 주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시고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일, 이 종려주의 감격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